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최후의 만찬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광미교회는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해 가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다시 말해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교제하며 그리고 만찬을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집을 넘어가고 지나갔다라는 뜻에서 6월절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표현은 뭐예요? 너물유, 너물월.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패스오버, 지나가다. 뭐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버스가 지나갔어요? 비행기가 지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임방과 문설주에 묻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도 그 가축의 이르기까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었어요? 안 시켜줬어요? 출애굽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자, 매를 때렸는데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그 매의 강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 너무 어려운 질문. 당연히 강해지죠. 굴복할 때까지, 말을 들을 때까지 매는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9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게 뭐였다 그랬어요? 장자의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들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죽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어 중에 아주 세미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맷돌 뒤에 있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쓸고 가실 때 대충 쓸고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석구석, 구석구석. 하나님께서는 정녕 훑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을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앙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가축도 빠지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재앙으로 징벌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매력적이에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여러분, 우리는 숨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예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숨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요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잖아요. 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배 밑창에서 잠을 자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풍랑이 일게 하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었느냐? 뱃사람들이 떠들일 때 그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야, 이러다 다 뭐 하겠구나? 죽겠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그랬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덥석 물어제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피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손바닥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오공이라는 그 영화를 본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만화책을 보면 손오공이 열심히 오색구름을 타고 도망갔는데 누구의 손바닥이었어요? 부처님의 손바닥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령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의 그 처음 난 것들을 다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애굽의 장자들을 치기 시작하면 누구도 죽어야 돼요? 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과소평가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뭘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땅에 종말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요. 애굽 땅들이 장자들을 칠 때 애굽 땅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통해서 피하느냐?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너희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정령 그 피가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나가겠다. 넘어가겠다. 그것이 뭐예요? 유월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곡소리가, 큰 울부짖음이 온 땅에 퍼졌다. 울려 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들이 죽자 끝내는 어떡합니까?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굴복함은 이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굴복시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바로를 굴복시키듯이 가장 치명타를 때리고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야, 이거 순종해야 되나? 그럼 내가 손해일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세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속된 말로 장땡이에요. 장땡이라니까요. 땡 잡은 거라니까. 우리가 볼 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라면 아멘 하고 가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는 끝내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출애굽 시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출애굽 사건이다. 그래서 정녕 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해방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뭐한 사건입니까? 정녕 자유몸이 됐죠. 구원받은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사단마귀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그 사단에 의해서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지. 그러나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정녕 짐승이 어린 양이었다면 지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린 양의 피를 아무리 우리 문설주와 임방을 받을지라도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이 어린 양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표가 뭡니까? 정녕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표시하는 그런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6월절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해방된 날이기에 유대인들에게서는 기억되고 기념될 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해요. 지키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이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종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첫째는 유대교가 지키고 있겠죠. 유대교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뿐만 아니라 안식교, 이런 모든 종파들이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이상해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이단이라 일컫는 종파들만 6월절을 지키고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지켜요? 정통교회는 왜 안 지키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한 것은 우리가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었죠?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날이죠. 그 조상들이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란 놀라운 축복의 땅을, 아브라함이 약속한 축복의 땅을 차지한 그런 귀한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6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될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녕 이 날을 반드시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녕 우리는 이 출애굽기가 주는 그 배경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고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정녕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 6월절을 반드시 지킬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우리는 더 귀하고 값지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날이라면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부활절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왜 그러죠?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들은 아직도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한 박자 빨리 가고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한 박자 뭐 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늦게 가고 있잖아. 한 박자 느리잖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녕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날을 더 귀하고 값지게 여기며 영원히 기억해야 될 날로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유월절 출애굽이 기독교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응?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출애굽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정녕 출애굽기 12장 14절만처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또 한 예를 든다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광복절, 이거는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36만 년 만에 나라를 찾은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는 이 외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각인해서 이 날을 더욱더 견고한 날을 만들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지 말자 라는 취지 속에서 우리는 광복절을 더 귀하고 값지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게 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유대인들이 광복절을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광복절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기념하고 기억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분명히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우리는 지킬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할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보고 뭘 알으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지금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종살이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위해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살아계시기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출애굽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정녕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이 막혀있는 문제들, 그걸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담대히 일어나서 정녕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녕 예언을 미리 뭐 여는 거예요? 보여주는 표시다가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팍하고 완악한 바라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장자의 지향을 내렸다고 합니다.
장자의 재앙으로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이 뭐까지요? 장자까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를 가축들은 뭐 했어요?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정녕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질 때, 종말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에 일어났던 장자의 죽음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애굽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돼요. 근데 정녕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속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녕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바라며 우리가 저 천성의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아니, 이미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뭐가 있어요? 이미,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not yet. 아직 아니에요. 아직 뭐예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라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응행하고 태어났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입니까? 사람 구실해요? 수십 년 동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응행하고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100%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 구실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해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실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직 갓난아기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요. 언제까지?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그러면서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완벽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정녕 예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지지만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예수를 향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어린 양이 죽어 십자가에 죽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죄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 사망 권세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사랑하기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뭐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55절로 5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우리를 쏜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정녕 자기 멋대로 사로잡아서 종살이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요?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공로를 세우고 천만의 말씀 만만해. 뭐라고요? 콩떡이에요. 여러분, 야, 그건 누워서 떡 먹기만큼 쉬워. 누워서 떡 먹는 게 얼만큼 어려운지 아세요? 잘못 먹다가 막혀요. 큰일 나요. 근데 누워서 떡 먹기다 그래요. 여러분, 누워서 떡 먹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일이 있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내가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지까지 막 설명해 왔어요. 뭐요? 출애굽기 그 6월절과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분명히 6월절이 어린 양은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실체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림자를 믿을 거예요? 실체를 믿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림자만 밟고 살아. 그림자를 믿을 거예요? 실체를 믿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 날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믿고 유월절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건 아니죠. 유월절이 소중함도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잖아요. 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놀라운 귀한 날이죠. 그러나 우리를 해방시킨 날은 언제는 거예요?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은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통해서 먼저 3월 5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 이 사순절을 보내고 또한 그 부활절 앞에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사순절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광민이 성도는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사순절을 더욱더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유만천이 주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예비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주님이요? 예비하시는 주님.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무교절이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6월절 음식 자습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무교절 첫날 제자들은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뭐를 찾고 있었어요?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그죠? 장소. 자, 그래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18절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자, 제자들이 뭐라니까 아무에게 가서.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정해준 건지 아니면 그 성 안에 있는 아무에게나 가서 물으라는 건지
참 이 마태복음 표현은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 좀 달라요. 마가복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두 제자를 보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서 물을 깃는 사람이 있다. 그 물을 깃는 사람을 따라가서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우리 주님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기를 원한다. 그런 방을 내줄 것이다.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무에게 가든 물 깃는 사람을 쫓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말하든,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가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기를 원합니다. 방을 하나 주쇼. 그러면 내줄 것 같아? 안 내줍니까? 여러분, 사실 유월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였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명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고속도로가 완전 잼이 되잖아요. 완전 잼이 되잖아요. 주차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꽉 막히는 거예요. 이 6월절 되면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거할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이 6월절을 보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 그래요? 그 물 깃는 사람을 쫓아가라.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주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 그건 뭐예요? 방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저 같으면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선생님 가서 미리 그 사람하고 입을 맞췄어요? 선생님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방을 구해놨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이미 다 방이 구해져 있을 텐데 우리가 가서 말한다고 그 주인이 내줍니까? 이게 지극히 이성적인 답변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러죠? 1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여기서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예요? 시키신 대로. 여러분, 시키신 대로 했더니 진짜 유월절 방을 구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을 구했다는 거예요. 다락방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키신 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막 내 방법대로 하다가 덜컹 넘어지고 나니까 아니구나.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후자죠. 저도 그래요. 저도 후자가 많아요. 내 방법대로 막 해요. 내 생각대로 막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꽉 막혀요, 앞이. 그럼 어떡하죠? 그때 기도가 시작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제절 보세요.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곳을 우리가 어디서 찾으리까?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먼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주님께 물어보는, 기도하는 그런 성도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인을 주시면 그대로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에게 갔는데 방이 열려. 정녕 물 깃는 사람을 쫓아갔는데 방이 열렸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갔더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기죠?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선 경험이 있어요. 선 체험이 있는 거예요. 먼저 체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잖아요. 그죠? 소경이를 뜨면 귀머리가 귀를 열고 앉은 맹이 일어나고 버무리가 입을 열고 정녕 각종 질과 질병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다 치료되고
죽은 나사로가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파도야 잠자라, 바람아 멈춰라. 그리스도 어떡합니까? 멈추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성경은 바로 앞전에 무슨 경험입니까? 종려주일에 뭐를 타고 들어왔어요? 나귀를 구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정녕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와라. 주인이 너 그거 왜 가져가? 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 이유 없이 내줄 것이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문제지만 그때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남이 거 훔쳐가면 이게 큰 경칠 일이잖아요. 근데 흘러가는데 그거 왜 가져가냐? 남이 거 왜 가져가? 그럼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럼 가져가세요. 그런다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어디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발견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보잖아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더라. 그죠? 모든 나무와 모든 초목이 생기라 했더니 모든 것이 생겼더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생겼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말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이에요. 그건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를 보십시오. 정령 주님께서 가서 아무에게 가서 정령 말하라. 그럼 방을 내줄 것이다.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방을 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막혀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 앞에 기도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방 주인과 나귀 주인에게서 우리는 또 배울 것이, 제자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또 누구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까? 나귀 주인이라는 거죠. 아니, 이 방 주인, 나귀 주인이죠. 주가 쓰시겠다라. 그랬더니 뭐합니까? 나귀를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였어요? 선경험이었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냥 아무에게나 가서 그 나귀를 끌러갈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 했더니 손뜻 내줘요.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방을 구하는데도 선뜻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 주인과 나귀 주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뭘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여러분 뭘 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뭘 쓰길 원한다. 그럴 때 여러분 뭘 내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학창시절 때 하나님 앞에 막 혼자 기도실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명구야, 넌 나에게 뭘 줄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음성으로 그래요. 넌 나에게 뭘 줄 수 있느냐. 근데 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난 뭐하고 있었어요? 그냥 학교 다니고
정녕 새끼를 먹을 수 없어 젓가락 들고 아침은 굶고 점심은 젓가락 들고 와서 학생들 우리 반에 들고 다 뺏어 먹고 저녁은 제끼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요. 넌 나에게 뭘 주시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밥 세 끼도 안 주면서 나에게 뭘 바랍니까? 그랬죠. 아니 나에게 밥 세 끼도 안 주면서 나에게 뭘 기대합니까? 근데 또 물어요. 넌 나에게 뭘 줄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잖아요. 밥도 제대로 세 끼를 못 먹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뭘 줄 게 있습니까? 근데 내 몸이 있습니다. 젓가락 들고 다니면서 반에서 도시락을 뺏어 먹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요. 건강하더라고요. 한 끼 먹었는데. 은혜지요.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죠.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네,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죠. 잘못했어 내가.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목사가 됐잖아. 이런.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목사가 됐어. 그렇지 않은 목사가 될 이유가 없는데. 괜히 서운했어. 근데 나중에 알았어. 그게 서운 기도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자꾸 물어. 넌 나에게 뭘 줄 수 있냐? 내가 뭘 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난 헌금할 것도 없잖아요. 세 끼도 못 먹고 있는데 무슨 뭘 드릴 게 있습니까? 그랬는데 뭐예요? 나중에 가만히 자꾸 묻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몸뿐이 없어. 내가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서운 기도였어. 야, 하나님이 지혜로우셔. 응?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뭘 주겠냐? 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드립니다. 몸뿐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내 방법대로 했어요. 정녕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성병기 유식한 말을 썼어요. 이 단어를 알려고 또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잖아요. 공성병기래요. 근데 그걸 찾아봤다니. 그 공성병기를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벽을 허물기도 하고 또 뭐 합니까? 여리고성이 그 거대한 문을 부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불을 담아서 확 던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공성병기라고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도 않았어요. 왜? 그들은 나그네로 40년 동안 돌다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7일에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꼭 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그 지혜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한계예요, 그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소리를 지르려면 지르는 거예요. 돌려면 돌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 때 그 견고했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녕 돌라 그럴 때 돌고 소리를 지를 때 지를 때 그런 순종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주인과 나귀주인들도 정녕 나귀를 한 주님께 쓰시겠다라 쓰십시오. 방을 쓰겠다라 여기 다락방이 있습니다. 쓰십시오. 여러분 없는 걸 쓰라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쓰라 그랬어요? 없는 거 빚져서 하라고 절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빚져서 하십시오.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몸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나귀 주인은 나귀가 있으니까 나귀를 주님께 드린 거잖아요. 응?
이 방주인은 뭐예요? 다락방이 있으니까 방을 드린 거잖아요. 내가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 갖고 있어요? 주저앉아서 거기 주구장창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 쓴 그만 쓰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더 큰 걸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체험한천의 교훈은 정녕 6월짜리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리고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녕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며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대충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하신 발걸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